오늘은 특별히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SM 라그리치 목사님의 감동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Each Friday but Sunday is coming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잠을 자며 유다는 배신하게 되는데 하지만 주일은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갈등을 하고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군중들은 비난을 하는데 그를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마리아는 울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를 때렸고 그들에게 주홍색 가운을 입혔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피를 흘리며 온몸이 비틀거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데 하지만 지금은 단지 금요일 뿐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세상은 승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악은 미스를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병정들은 나의 구세주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구세주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주일은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왕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작전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지금은 단지 금요일,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음 느끼며 죽도록 내버려져 그 누가 그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흑암으로 덮이며 나의 왕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금요일입니다. 소망은 온전히 없어졌고 죽음이 이겼고 죄가 승리함으로 사단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묻혔고 군인이 보초를 서 있고 돌은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단지 금요일일 뿐입니다. 주일은 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핵심은 이 시에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에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하고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멀리서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산 것을 깨닫고 가슴 깊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나는 회개에 여러분 눈물이 솟구칠 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에는 빛이 반짝이고 여러분의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부활의 첫째인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활의 아침의 감격을 우리 함께 공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안식 후 첫날, 이걸 계기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날 아침 여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큰 근심에 쌓여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짧은 시간에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귀에도 시신에 항상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정성껏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에겐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여인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라도 가서 다시금 발려주기 위해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인은 누구입니까? 신부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7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온전해졌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회복시켜준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을 따르며 헌신했던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리더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름이 앞장서 있어요. 어쩌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는 믿음과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 되겠습니다. 누가 직분을 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명예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덤에 앉힐 때 끝까지 따라간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부끄러워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도망쳤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간 인물, 예수 곁에 있던 인물은 사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숨은 제자가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였고 아리마대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십자가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시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이었던 이 마리아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온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돌문을 걱정하고 갔는데 놀라운 사실이죠. 옮겨져 있었고 여러분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고 거기에 돌문을
막아놓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할 때 돌무덤에 로마의 도장, 인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극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시체 도난설은 무기력화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문을 굴려줄까 걱정하며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돌문을 옮겨 놓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걱정 저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믿음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옮길 수 없는 돌문을 우리 주님은 옮겨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과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병행구절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두 천사가 와서 돌문을 옮기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보았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진정한 목격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돌문 위에 두 천사가 앉은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돌문이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 위에 두 천사가 앉아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인들은 천사가 돌문을 여는 것을 보았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열린 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닫힌 문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돌문이 열린 것은 이 여인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이해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 육체와 다르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미 4차원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지만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장차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새롭게 입을 그러한 몸을 우리 주님이 지금 입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두 사람은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문이 열렸네?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네?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되는 거.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들의 영을 열어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이걸 모르느냐 묻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서, 아직도 무덤 속에서, 아직도 죽음 속에서, 아직도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아도 전반전에 패배하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후반전에 역전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관중석을 떠나고,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던 모습하고 똑같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아버지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십자가 끝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기쁨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너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라.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충격에 빠진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살리는 무기가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인들은 왜 절망에 빠졌습니까? 다시금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셔도 믿지를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야 천사가 말을 하고 영을 부어주고 깨우치니까 해석이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지.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신앙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로가 꿈을 꾸어도 해석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해석을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체험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성령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이 정범진 부장 검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9살 때 부모님 손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 법대에 진학을 했고 아주 잘생긴 훈남이 되겠습니다. 아주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또 약혼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있는 어머님을 만나러 가다가 25세 때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전신마비를 입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만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약혼녀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수없이 죽고 싶었지만 자기 바라보고 이민 오시고 자기를 키우는 홀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몇 번 자살하려다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퇴원 후에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퀸즈 공원 묘지를 지나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묘지에 묻혀있는 죽은 자들의 유일한 소원은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너는 왜 죽을 생각만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내가 법학을 공부하지. 내가 만약 어떠한 다른 거라면 몰라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바로 법관은 할 수 있지. 그래서 다시금 복학을 해가지고 그가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전신이 마비됐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손을 이제 팔고리에 묶어가지고 펜을 끼우고 컴퓨터 시작하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남보다도 몇 배의 고통을 당하며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는 결국 법학을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갖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토록 살기 원하는 그 내일을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살라고 부활하셨고 살라고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고백을 하면서 1년 후에 당당하게 뉴욕 검찰청에 입성을 하게 되고 33살 나이에 검찰청 역사 최연소로 자기 밑에 80명 이하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러한 부장검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꿈을 갖습니다. 나도 판사가 되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38세에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판사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전신마비 장애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들도 부활의 삶을 삽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않겠지만은 빨리 무덤에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빨리 무덤에서 떠납니다. 무덤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좌절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서 빨리 떠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아침 여러분이 주님의 손잡고 여러분이 무덤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패배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상처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죽음의 자리부터 떠나십시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기쁨으로 이 여인들처럼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부활 아침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감격적인 것은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힘의 원천이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장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러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물러뜨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패잔병들은 그 부대는 밟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도 죄를 이기는 권능이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죽음의 권세를 꺾고 전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축복된 미래를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병들 수 있고 우리가 좌천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꽁지에 독이 있어요. 그 벌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 독침 맞으면 우리 붓고, 또 이게 여러분 산에 우리는 옷밭이라고 그러는데 땅벌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맞으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벌의 독침을 딱 제거하면 벌이 공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여러분 이 죽음의 독침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사망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 그래서 바울이 사나 죽어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어떤 저주도, 어떤 죽음도 이미 주님과 함께 꺾어버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